감사합니다. 자, 우리 영적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다루었습니다.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 영적 전쟁이니까 눈에 보이는 전쟁은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인데 실전입니다. 실전. 이 마귀라는 존재가 실존하는 거죠.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의 영혼을 흔들어 놓고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또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공격하는 이 마귀의 실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 이 마귀는 존재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가 될수록 마귀는 더 날뛰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바울은 영적 전쟁에 있어 보호용 장비를 소개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부터 의의 호심경, 또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리고 공격용으로는 성령의 검, 말씀을 우리 지난주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기 한 가지 더 추가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도는 어떤 장비나 무기에 하나 더 첨가하는 게 아니고 그동안 소개했던 이 무기와 장비가 제 기능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돕는 어떤 면에서 이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는 갑옷 안에 숨겨져 있는, 감춰져 있는 비장의 무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적 전쟁에서 기도를 18절 한 구절 안에 영적 전쟁으로서의 기도가 무엇인가를 핵심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첫 번째 우리 살펴볼 것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이라는 단어, all the time, 이 항상이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기도의 핵심이 뭐냐?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항상 기도해야 되죠? 마귀가 항상 공격하니까 그래요. 여러분, 전쟁 시에는 한시도 방심할 수가 없습니다. 전쟁터에서는 휴가를 갈 수 없잖아. 계속 상대가 공격하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공격하고 있는 날까지는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된다. 마귀는 뭘 기다리고 있느냐? 우리의 기도의 불이 꺼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대개는 위기의 순간에는 기도를 해요. 근데 위기의 순간이 딱 지나면 기도를 안 해요. 그때가 위기라는 거죠. 기도 언제 위기냐? 기도를 하지 않는 순간이 위기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휴전선 근처에 가면 이제 전운이 감돌아요. 요즘 또 북한이 굉장히 전쟁의 위협을 하고 있으니까 더 이제 긴장이 고조되잖아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영적 전쟁에서도 이렇게 전시적 상황을 기대하면서 언제나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그 순간을 마귀가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모든 순간을 기도로 나가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다른 것은 하지 않고 기도만 하라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일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 종일 멈추지 않고 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이든 그 생각을 기도로 바꾸는 훈련을 해보세요. 하루 종일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생각을 잘못 따르면 위험해요. 마귀가 어디를 공격하느냐? 우리의 생각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그대로 두면 마귀가 그 생각을 지배해버리고 그 생각에 의해서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결국 마귀의 공격에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가야 되되 특별히 우리의 생각들. 마귀도 이 가룟 유다도 예수를 팔 생각을 마귀가 처음에 넣었잖아요. 근데 그 생각을 허용하니까 나중에는 마귀가 아예 들어와 버렸어. 그리고 이 가룟 유다를 자기 마음대로 주물럭거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것을 기도의 기회로 삼아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기도로 이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어떻게 할까요? 이 사건을 통하여,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십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을 위를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자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만으로 마귀와 싸워서 이기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굉장히 위험한 것은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혈과 육으로 싸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혈과 육으로 싸우면 어떻게 해요? 더 문제가 악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터지면 화를 내고 때로는 불평하게 하고, 그런 마귀에게 이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홀로 싸우면 안 돼요. 기도해야 되고, 항상 기도해야 되고, 그 기도할 때 강해지고, 그 기도할 때 마귀와 싸울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첫 번째 바울이 요구하는 것은 항상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은 그냥 기도가 아니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성령의 역할을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해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도 영적인 일이거든요. 영적인 일. 그 기도를 어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도도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쉬운 것 같은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말씀의 검도 마찬가지죠. 성령의 검이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있지만 성경을 사단과 싸우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으려고 하면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마귀가 공격할 때 이 말씀 신구약 66권이 있는데 이게 떠오르도록 그리고 깨닫게 하고 가르쳐 주시고 마귀에게 공격할 수 있게 하는 모든 것은 성령으로 가능하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갈 때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는 성령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불을 성령이 지펴주시고, 이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이성이나 어떤 정신적 세계의 일을 넘어서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때도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다니, 여기 이 연약함은 기도에 있어서 연약함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신다. 성령이 이끌어 주시는 기도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이 주도하시는 기도를 할 때 그 기도 속에서 계속 기도할 수 있는 에너지도 주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가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때 단순히 내 육체 중심의 기도와는 다른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예요. 육체에 찌르는 가시 때문에 너무 고통이 되어서 그것을 제거해 달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걸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하는데 나중에 성령께서 깨닫게 해줬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러 있게 된다. 그래서 그걸 깨닫게 되면서 그 약함을 자랑하게 되는 바울의 얘기를 듣게 되는, 그게 바로 성령 안에서의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영적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하는 기도가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 더 중요한 것은 깨어 구하기를, 이렇게 해요. 이 본문에 보면 깨어 구하기를 했어요.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깨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전투기에 미사일까지 탑재한 최첨단의 가공할 만한 파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전투기에 앉아 있는 조종사가 졸고 있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 의미 없는 것.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 경각심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그 다음에요,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아주 사투를 벌이는 기도를 하셨어요. 그때 제자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졸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14장 38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는. 여러분,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기도 속에 동참하지 않고 잠이 들었어요. 주님의 그 피땀 흘리는 기도와는 너무도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하셨죠?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여러분, 깨어있지 않는 기도를 하면 어떻게 돼요? 시험에 든다는 겁니다. 제자들의 밥이 되고 마귀들의 밥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그냥 마귀에게 끌려갔습니다. 결국은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 사건 앞에 참패를 당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실패가 곧 다른 것의 실패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육신의 잠만 자고 있는 그 상태는 결국은
무장해제 상태고 적진에 내 목을 내놓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모한 모습인가요? 그래서 베드로는 나중에 이 실패의 경험을 가지고 베드로전서를 기록할 때 이런 표현을 써요.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어요. 자기가 이 마귀에게 당해본 그 뼈아픈 경험을 가지고 지금 쓰는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 있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지금 찾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두루다닌다는 이 표현은 욥기서에도 나와 1절에 너가 어디서 왔느냐니까 내가 온 땅에 두루다니며 이 마귀가 보통 신방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자신의 마귀에게 참패를 당한 경험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속성을 잘 이해하는 거예요. 삼킬 자를 찾아 두루다닌다. 누가 밥이죠? 깨어있지 않고 자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모르는 겁니다. 마귀는요 졸지 않아요. 우리가 잠들기를 기다리는 거죠. 신앙의 핵심이 그렇기 때문에 뭔가 하면 깨어있는 것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가 가지고 놀아요, 여러분. 여러분 어떤 그런 거 하죠. 무엇인가 뒤집어 씌워진 것 같아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뭐 홀린 것 같아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저 사람이 이상해 맛이 가서. 귀신 들렸다는 표현이 뭘까? 귀신이라는 영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 거거든요. 악한 영이 그를 장악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가룟유다를 보세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여러분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주옥 같은 설교를 듣고 앞에서 막 그냥 안전하게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38년 환자가 살아나고 죽었던 자가 나사로가 살아나고 이런 기적을 현장에서 보았어요. 하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3년을 동거동락했어요. 그런데 그 스승을 팔아버려요. 은 30에. 그것을 밭을 샀더냐? 그게 나중에 그게 자기가 자기 목숨을 던지잖아요. 여러분 깨어 있으면 마귀의 공격이 보여요. 그리고 올 것을 미리 알고 대비하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각성 상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기도란 뭘까요? 하나님과의 교신 상태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작전 지시를 받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 마귀의 공격을 우리는 이길 수 있는데 하나님과 교제가 끊겨버리면 고립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주는 공격하는 루트가 있습니다. 기도로 깨어있으면 그게 보여요. 마귀의 실체가 보인다는, 마귀의 움직임이 보이고 마귀의 전략이 보이고 마귀의 전술이 보이고. 근데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겁니다. 깨어있을 때 공격 지점을 정확하게 타겟할 수 있죠. 기도도 초점이 분명해지는 것. 중요한 것은 여러분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의 공격을 이해할 수 없어요.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분별을 가지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일어난 일이 지금 유혹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해요. 마귀가 던지는 유혹인지 아닌지. 오늘 여러분 우리 시대의 마귀의 공격에 매우 취약한 시대, 위대한 시대를 살고 있죠. 미혹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발악하는 마귀의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깨어있지 않으면 무기력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상의 경건 생활을 해야 돼요. 매일 기도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 기도에 그 루틴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도 바쁘신 분이지만 늘 한적한 곳을 찾아가셔서 기도를 하셨거든요. 그게 있으신 거예요. 일상의 기도를 하려고 하면, 깨어있는 기도를 하려 하면 루틴한 자기의 일상의 경건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고 아침에 일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로 출발하고자 하는 것. 매 순간 내가 깨어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과 장소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이 문화의 한가운데 핵심부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다니엘을 죽이려고 사람들이 그냥 달려드는 둘러싸여져 적진에.
다니엘을 모함하고 죽이려 하는 그 주변의 사람들, 다니엘 하나 죽이려고 법을 바꿀 정도로 심각한 그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은 습관을 쫓아 전에 하던 대로 자기의 자리에 가서 기도하고 예루살렘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모습을, 여러분, 그것이 다니엘을 지켜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상의 기도 하려면 기본적인 기도의 습관이 내 몸에 붙어 있어야 돼요. 하루라도 빠짐없이 기도 없이 출발하는 날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일주일 동안 내가 영적으로 멍한 상태에 무기력한 상태로 한번 지나가 보세요. 그 상황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마귀에게 우리의 모든 걸 내어주는 거나 마찬가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깨어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내 영이 깨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이 선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고립되고, 고립되면 마귀의 밥이 돼요. 오늘 이 깨어있는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 성도를 위하여, 그 다음에 뭐예요? 18절 제일 먼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이게 첫 번째 나와요. 영어 성경을 보면 이 18절 안에 all이라는 영어 단어가, all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은 뭘 표현하는가 하면 굉장히 사중장치인데, 우리의 기도의 폭이 넓어져야 된다고 말하는 거죠. 영적 전쟁에 있어서 마귀는 어떤 것으로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마귀의 공격은 한 군데가 아니에요. 무차별적으로 공격할 수 있어요. 공격하지 않을 부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우리에게 얘기하는 기도는 그냥 내 개인의 기도로만 멈춰 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필요에만 몰두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자기 중심적인 기도에 빠지게 되고 결국은 이 영적 전선을 놓쳐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기적인 신앙에 빠지는 것, 자기 중심적 신앙에 머물러 있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마귀는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공격하는데, 나만 지금 살겠다고 내 필요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영적 전쟁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주신 이 기도의 특권은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그저 개인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런 도구로만 사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너무 이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마귀의 지배하고 있는 영역들을 향해 우리가 공격해야 돼요. 서로 중보 기도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스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걸 상기시켜 주는 거죠. 그게 뭐예요? 우리 홀로의 신앙이 아니라 공동체라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함께 기도함으로 마귀를 몰아내는 이 공동전선을 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적으로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 화력이 강해집니다. 우리는 기도로 서로의 영혼을 지켜줘야 돼요. 그래서 사랑방 안에 들어가서 내 자신의 영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함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이 함께 세워져 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공동체적인 기도예요. 기도를 폭을 넓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도시의 영적인 전선을 위해서 연합하는 일 위해 굉장히 에너지를 썼어요. 지난 40여 년 동안. 그래서 어느 도시보다 이 부산의 도시가 굉장히 교회 연합이 강해요. 그리고 올 9월에 해운대 백사장에서 이 30만 목표로 해서 부산 교계와 불경척이 다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이 일을 하는데, 이것은 굉장히 한국 오늘 시대에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악한 마귀가 교회를 흔들려고 진을 치죠. 이 도시의 어떤 영적 지형도에 굉장히 팽팽한 싸움들이 있어요. 여러분, 부산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 부산이라고 하는 도시는 굉장히 영적으로 어두운 도시예요. 뭐 그냥 여러 종교들 또 강세들이고요. 이 샤머니즘들도 굉장히 많고, 지금 수영 이쪽만 가도 지금도 무슨 총각도사 무슨 도사 굉장히 많아요. 무당들이 막 있고요. 오늘 또 이 간증도 하셨는데 얼마나 이 어둠이 많은데, 이 마약이에요. 부산으로 다 들어와요. 부산항으로 엄청나게 들어와요. 이게 항구 도시잖아요, 여러분. 굉장히 영적으로 척박한 도시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여러분 디아블로스라거든요. 디아블로스, 헬라어로 디아블로스라는 말은 고소하는 자, 다른 말은 분열하는 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 안에 일어나는 분열의 모든 모습들 안에 그 배후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어둠의 세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간에, 인종 간에, 지역 간에, 이념 간에 이간을 시키고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말들을 하고 어떤 활동들을 통하여 사람들의 안에 정오심을 심어주고 그냥 사람들 안에 파벌을 일으키고 하는 그 배후에는 누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정치적 문제나 사회적 문제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배후에서 장악하고 있는 어둠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분노하게 하고 막 싸우게 하고 폭력을 휘두르게 하고 갈라지게 만드는 거, 이게 마귀가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폭을 넓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도시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세계 열방을 향하여서,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을 위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 방벽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 여러분, 이 철학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지난 금요일도 특세 끝나서 그런지 더 많은 분들이 오시고 더 뜨거운 기도가 일어나는데, 와, 이게 불덩어리예요. 여기에서 중고등 애들이 기도, 저기 청년들이 기도하고 곳곳에서 하는데, 지난주도 다른 도시에서 한 4시간, 5시간 걸려서 다른 도시에서 한 40여 명이 타교인들이 우리 철합으로 참여하러 오셨는데, 너무너무 은혜받으셨다고 이제 돌아와서 이제 보고도 하고 그러시는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영적인 어떤 전선도, 연합전선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철학기도가 굉장히 영적인, 단순히 어떤 우리 개인의 은혜를 받고 영적인 재충전의 의미도 있겠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이 도시와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에 관련된 강력한 영적인 어떤 그런 대포를 쏘는 거나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 교회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이 땅의 교회들끼리도 서로 연합하고, 도시와 도시가 연합하고, 여러분, 부산에서 시작하는 어머니 기도회는요, 지금 부산에서 시작한 어머니 기도회가 전국으로 퍼져나갔어요. 그래서 지금 모든 도시들마다 지금 어머니들 기도회가 확산되는데, 그 원조가 지금 여기에요. 올해도 이제 모이게 되는데, 여러분, 이런 기도회 운동들을 통하여 이 기도는 영적 전쟁에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적 전쟁에서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해요. 싸움에는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능력이 없으면 끌려다녀야 되고, 마귀가 나를 압도하면 내가 마귀에 끌려다니고, 나도 모르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의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안 보이잖아요. 마귀가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그냥 끌려다니면 난 모르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마귀 짓을 하는지 아닌지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무기력하게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마귀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태도를 가져야 되고요. 야고보 4장 7절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에게 수세에 몰리지 말고 대적하라는 거예요. 대적하라. 말씀과 기도로. 그죠?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이렇게 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내 안에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이유는 이 땅의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는 거라는 거예요. 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지 않으면 결국은 내 안에 있는 그 악한 영이 주인 노릇한다는 거, 그걸 쫓아내야 된다. 그 쫓아내려고 하면 내보다 그 안에 있는 영보다 더 강한 영이 내 안에 임하셔야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밀리면 마귀에게 지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길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더 뜨겁게 하셔서 이 마지막 시대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로 이기게 하시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음이라 그랬어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그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는 겁니까? 기도로 오는 거예요. 기도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과 이 다윗의 싸움이 유명하잖아요. 엘라 골짜기를 두고 블레셋의 골리앗이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전쟁에 사울 왕도 키가 크고요, 장대한 분이에요. 그리고 화려한 무기와 모든 걸 갖추고 있는데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때 소년 다윗이 나타나서 골리앗을 향하여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달려나가서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려요.
여러분, 골리앗은 여러분 굉장히 겁을 줄 만한 엄청난 최고의 사람이지만, 장군이지만 공격해 오지 않고 거기 소리만 지르고 있는 그게 마귀의 모습이에요. 알고 보면 골리앗은 힘이 없어요. 그 비대증에 걸려가지고 관절은 다 나가 있고 한 걸음도 나오지 못할 정도로 사실은 허풍쟁이에요. 그 소리만 지르고 있었던 거죠. 40일 동안. 골리앗은 그 어린 소년의 물맷돌 하나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뱃수예요. 여러분, 오늘 마귀를 우리가 겁낼 필요가 없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아가면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분별력이 필요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일어나는 이 사단의 모든 권세들을 우리가 분별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은혜로, 능력으로 넉넉히 싸워 이기는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을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그랬어요. 우리는 능히 대적하여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죽어 있는 교회는요, 마귀가 없어요. 그거 있을 필요가 없어요. 아무 할 일이 없어요. 살아있는 교회에 마귀가 오는 거예요. 살아있는 교회,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려고 하면 그때 마귀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예수 안 믿는 집에 남편에게 뭔가 영적으로 도전하며 막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귀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게 조용하면요, 아내 뭐 당신은 골프 치러 가고 나는 교회 가고 평화협정을 맺고 너 좋고 나 좋고 이러면 아무 일도 없어요. 근데 이제 남편을 전도하기 시작하면요, 골프 채를 들고 나타나요. 너 죽을래 그래요.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전쟁이. 영적 전쟁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이 그냥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전도할 때 그 전도가 그냥 전도한다고 생각하지 마. 영적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걸 마귀가 그대로 두지 않아요. 왜? 자기의 영토가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귀는요, 마귀가 딴 데서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안에서 역사해요. 우리 마음 안이 전쟁터예요.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이 세상에 무릎 꿇게 하고, 자크 엘로리라고 하는 유명한 그 프랑스 사상가는 그런 얘기예요. 오늘 마귀가 쓰는 도구는 뭐예요, 여러분? 돈과 권력이에요. 파워와 머니예요. 리차드 포스트 얘기는 뭐예요? 돈, 권력, 섹스, 이 세 가지를 마귀가 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영혼을 호리고 무력화시키고 무릎 꿇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게 만들고 그냥 무기력한 신자들로 만들어버리고. 여러분, 이때 여러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의 권능에 의지한 기도 생활이에요. 깨어있는 기도예요.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는 거. 그때 우리는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골로새 2장 15절 마지막 한 절 보십시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여기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마귀들의 어떤 지위들을 얘기하는 거지. 마귀들의 지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에서 나왔어요. 골로새서도 똑같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어떻게 해요?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어떤 면에서 그 시대에 힘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 위에 역사하는 영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단 거예요. 정치범으로, 로마의 시대의 정치범으로, 유대에 의하면 종교적인 참남한 죄로 십자가에 매단 거예요. 불법적인, 그러나 그 안에 거대한 그런 마귀의 조종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결국은 실패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구원을 완성하는 일에 쓰여지게 되므로 오늘 이 표현이 그거예요.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영적 전쟁이 치열한 때가 있습니다.
때에 우리가 살고 있어. 방어도 해야 되고 공격도 해야 됩니다. 싸움은 치열해요. 그리고 영적 전쟁에 지면 비참해요. 날마다 깨어 성령 안에서 기도하심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